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누블로와 부드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최원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긴장이 됩니다. 떨립니다. 떨려.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더 떨리니까 더 급해지네요. 그래서 설교가 짧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그간에 이제 명신교회에서 또 돕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저도 이제 순서가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굳이 저 멀리서 올 수가 있나, 제가 또 굳이 또 가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묵상을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 13, 14절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좁은 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러 가고 놀러 가는 건 넓은 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은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이들이 늘 구약 시대에 아시는 대로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은 넓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갔으니까 다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좋아 보여. 멋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렇게 안 하던 교회에서 하지 않던, 또 우리의 삶에서 하지 않던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담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은 안 했으면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또 선택이고, 예수님이 좋아할 것이면은 굳이 하는 거, 억지로라도 하는 거, 이게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사역의 내용이 복음이고 온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전에 있었던 사역이 있어요. 물론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고치는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보다 아주 소중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화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화해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상 하다 보면은 사랑을 많이 하거나 또는 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갖추는 거, 이것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은 화해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 있는데, 오덕호 목사님인데요. 이 오덕호 목사님께 제가 신학학을 배우기도 했지만은 총장님을 나중에 하시다가 서울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여기 살았어요. 여기. 그리고 그분이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면
여기 신선동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하시는 지금까지 거의 올해 1, 2년간 계속 하신 게 뭐였냐면은 그간에 서운했던 분, 예전에 또 잘 지내면서 고마웠던 분, 또 아니면 어떤 분은 약간의 오해로 서로 등지거나 10여 년 이상을 연락을 안 했던 분, 굳이 그런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때 옛날의 추억을 또 상기시키고 사랑을 다시 북돋우고 또 그때 서운했던 것들이 있던 부분들은 해결을 하는 그 내용들을 페이스북에다가 가끔 이렇게 올리시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여행을 다닌다든지 또는 뭐 당신의 은퇴의 그런 삶을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그분 같은 분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처럼 그 긴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그런 분들을 기억해내면서 만나고 또 나누고 화해하거나 해결을 하는 것. 그런데 가가지고 이분이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 교수님이었는데 목사님이어서 학자였는데 당신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엄청 핏대를 세우고 싸웠대요. 이렇게 교수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뭔가가 견해가 다를 때 비판도 하고 비평도 하고 그리고 나서 거의 등지다시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나중에 목회를 하고 이분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고 만나게 됐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서로 풀기 시작하는데 별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오늘 명신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온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는 것이 최고 기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기뻐하시고 제가 못했던 말들 중에 저보다 명신교회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뭘 누가 아멘을 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맞아요. 저를 사랑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명신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달리 또는 나쁘게 또는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으신 일이잖아요. 다 맞는 일이에요. 제가 개척을 이제 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 했으니까 사실은 뭘 하겠어요. 코로나 기간에 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네가 뭘 하겠냐. 몸도 약하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데 기존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언감생심. 하에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는 이해를 못해서 그때는 서운했어요. 설교까지 다 했는데 안 되고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척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난 거예요. 개척하고. 그러면서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마치 골방에 들어간 듯이 그런 시간을 딱 보내면서 교회에 사역을 하고 한 명의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리고 막상 개척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뭐 제가 엄청난 꿈이 있거나 비전이 있어서 개척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 공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할 기간을 텀을 두시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한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밀리듯이 개척을 해서 준비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 이제 훈련을 받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총회에서 개척 목사들은 훈련을 받아야 노회에서 허락을 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총회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의 개척 목회자에 대한 이 트렌드라고 할까요?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개척하면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메꿔서 이렇게 교회다움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조직이 되고 교회당을 나중에는 집권하면서 이것이 오랜 역사 가운데 교회 그런 성장의 모토였어요. 그게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이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마인드가 총회적으로부터도 달라진 게 뭐냐면 선교적인 목회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물론 전도나 선교나 같은 말이지만은 교회를 전도해서 채워서 남부럽지 않은 교회를 만든다. 이것은 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선교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진짜 전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앉혀서 교육시켜서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정도의 수준으로 막 성도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예전보다도 훨씬 어렵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척하는 이 목회자들이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시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도 운영하든지 등등 이런 거죠. 그래서 편하게 와서 복음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 대한 이런 압력이나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텀을 둘 시대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시대다 이런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해서 이제 진짜 거의 생으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꽤 있어요. 1년 동안 엄청 교육하고 막 예배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가더라고요. 막 장사 시작했다고, 막 사업터를 열었다고 주일에 근무한다고 가버려. 또 뭐 어떤 분은 막 아들이 이번에 다쳐갖고 아들 사업터를 당신이 좀 봐줘야 된다고 가버려. 어이구 참나, 한 명이 귀한데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한 명씩 진짜 안 믿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양육하고 키운다는 건 진짜 너무 어렵다,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것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조금씩 숫자가 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간에 획기적인 것은 저보다 먼저 개척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호기롭게 개척을 했는데 막 인테리어 막 하는데 막 거의 1억 넘게 막 하고 막 건물도 저 삐까뻔쩍한 건물에 세를 얻었으니 월세가 막 100한 얼마에다가 관리비도 막 수십만 원씩 내고 막 이런데 하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숫자가 줄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고 만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임대해서 있는데 아주 뭐 남아 도니까 시간을 달리해서 하든지 공유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씁시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을 달리해서 하고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당신 교회도 고만고만 우리도 고만고만 뭐 숫자도 적은데 따로 예배를 하냐, 그냥 예배 같이 드리자.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한 30여 명이 됐어요. 애들도 이렇게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렇게 한 30여 명 되니까 막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뻗쩍뻗쩍 늘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분이 은퇴를 사실 아직은 안 하셔가지고 곧 은퇴하시지만, 그래서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두 교회가 한 지붕에서 두 교회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이제 거의 제가 설교는 하고, 그분은 원래 은사가 전도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역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서로 이렇게 좀 분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목회하는데 살아나고 저도 이제 굉장히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교회 성도도 없고 이랬을 때는 좀 힘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큰딸 아들 4명만 있었어요. 개척이 다 그렇죠 뭐. 개척이.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대구에서 광주로 유학원 대학생, 그리고 거제에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 딸인데 광주로 성악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온 두 학생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하고 대학생 2명 이렇게 해서 또 예배를 계속 이어갔죠.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 졸업하고 나니까 또 우리만 남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힘든 중에 그 처갓집 식구들 중에 그 처제하고 남편하고 애들 그리고 장모님하고 또 몇 명이 또 같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조금씩 더 오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25명 정도 내외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또 재밌는 거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진짜 지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그 땅과 이런 것을 다른 분한테 팔고 그것을 또 어디다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당신 아들은 성악을 하는데 심장병으로 언제 이것이 재발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경찰을 몰고 가시다가 덤프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척추가 다 상해가지고 건강도 많이 안 좋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만 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예배하고자 했는데 그 주인이 또 예배를 드린다고 나가라고 하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끝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목사님도 그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서로 얘기를 막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 교회에 나도 가가지고 이제 목회할 힘이 생기면 또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마지막까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같이 따르시던 성도님들 한 5분 있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다 들어왔어요.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 명씩 전도를 제가 하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에. 그래서 제가 토란 목회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토란 잎은 물방울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작다가 뭉쳐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뭉쳐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커지잖아요. 토란 잎의 물방울은 이거 토란 잎의 물방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뭉탱이로 딱 모여주시는가 보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뭐 그 가운데 우리 명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이게 선교적인 사역이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간보호센터 예배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서 개척해서 예배드리는 부분들이 많지도 않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처져 있을까 봐 목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2가지였는데 하나는 신문사, 그 지역 신문사에 종교 칼럼을 기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2년 반 동안 칼럼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신문에 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신문에 제 얼굴이 이렇게 딱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2번째 사역은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일주일에 6번 하거든요. 근데 숫자가 그 2군데는 되게 잘 되는 아주 많이 오시는 분들이라 한 70여 분 정도 돼요. 한 군데마다. 근데 이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치매 검사를 해가지고 6등급부터 받으면은 일주일에 3번씩 그 다음에는 더 늘어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사역을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했어요. 재미로. 뭐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35년생, 어머니도 35년생.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버지는 현재는 요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이제 약을 타드시면서 지금 집에 계시기는 하는데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또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다 열심히 했는데 제 선교적 이 마인드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잖아요. 원래 선교는 우리가 땅끝까지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끝까지라고 바꿨어요. 끝까지. 선교는 땅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역적으로 그런데 이게 아니다. 끝이다. 어떤 끝이냐? 내 생의 끝,
저 사람의 생애 끝. 이게 바뀌었어요. 선교라는 거는 땅 끝이라는 게 아니라 생애 끝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사역이라는 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짜 큰 사역이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이걸 준 게 뭐냐면 이 명신교회에 있는 모 권사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분은 기억 못하는데 제 앞에서 눈물을 훌쩍이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 가족,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기도하며 했는데 아직도 안 믿으시고 교회를 안 나가신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는 팍 박혔는가 봐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사역을 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이분들이 생애 끝이라면 여기서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분들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기도했던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내 기도 제목이 응답하셨구나. 아, 나를 이런 사역을 보내주셨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겨울에도 땀나버려요. 진짜 땀나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하는 준비 사역이 어떤 거냐면, 말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꼭 주일학교 예배 준비하는 것처럼 해요. 레크레이션도 준비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안 믿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안 믿는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처음에는 복음송도 하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걸 막 시작해요. 야야야. 그리고 막 찔레꽃 막 이런 거, 선마을 선생님 이런 거 막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박수를 치면서 다 좋아해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다가 대고 이제 찬양도 부르고 퀴즈 게임도 하고 또 말씀도 복음 위주로만 탁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거의 2년 넘게 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를 왔는데, 오늘 한 센터에 있는 어르신이 교회를, 그 따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따님 집사님인데 몇십 년 동안 엄마 교회 가라, 교회 가자 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는데 그 엄마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가 착한 일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뻐도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예요 했더니 그분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딸한테 그 말을 했대요. 그 말을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딴 교회 말고 우리 센터에 오시는 목사님 교회면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왔대요. 제가 없는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로. 1%막 오냐 안 오냐 그런 것을 떠나서 이분들이 진짜 생애 끝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 구원받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맞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명신교회 전도에서 이렇게 많이 성도들 오기가 어렵죠? 어렵죠? 인도민 장로님 몇 명 전도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엄청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양다리 걸친 집사님이 있어요. 세상과 교회를. 교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분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술 먹다가 면허증 취소된 분이요. 그런데도요, 그래서 목회자의 눈으로 보고 오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뭔 저런 사람이 집사라고, 뭔 저런 사람이 교회 와서 창피를 이렇게 주나,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망신이지.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제일 전도 잘해요. 세상 사람들 많이 하니까 아직도 다리를 거쳐갖고 한 잔씩 하고. 그런데 이분은 꼭 교회를 데리고 올 마인드는 꼭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명신교회가 전도를 하려면 일단 술 취하신 분을 데리고 와야 돼. 잘 노시는 분, 세상에서. 그래가지고 중간의 역할을 하게 잘해야 돼. 이건 농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것에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기가 참 어려워요. 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기회를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서 한 편에서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교회를 망신시키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동전의 양면성처럼 또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너무 선입견을 갖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기는 또 많이 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교회에. 뭐 정착하는 건 두 번째 일인데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명식교회 새 가족이 막 옵니까? 생짜들이 옵니까? 소위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자주 와요. 그런데 다 정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가더라도 그런 일이 있는 교회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크고 아름답고 멋진 큰 교회들은요,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 처음 믿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일단 사역하는 부분들도 보세요.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잘하죠? 우리 교회도 술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잘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야 새 가족이 되는 거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다 잘된 사람, 뭔가 그런 분만 해가지고 추리면은 안 되더라고요, 교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개척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잘 안 돼. 제가 대전에 있을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데 노숙인 사역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주최를 하고 저는 잠깐 돕기만 하는 1년 가까이 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주일날에 빵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1년 만에 막 100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7시 반 예배를 그렇게 했거든요. 7시 반 예배 여기 노숙자들이 100명 목사님 앉아있다가 1시간 뒤에 나가잖아요. 다음 후에 오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못 들어올 거예요. 찌른내. 얼마나 안 씻으면 또 땀 냄새 쩔은 옷들. 어떤 분은 힘드니까 변을 보고도 씻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1시간 있다가 그분들이 여기서 100명 있다가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 때문에 이 사역 그만두게 돼요. 못하게 된다고요. 교회가 그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그렇게 하라는 아닌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된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굳이 그 길을 가야 돼.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 목사님이 좁은 길 간다고 하면 밀어주시겠어요? 소리가 작구만. 진짜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좁은 길 같은데 이거 사실 큰 길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반질반질해요. 길이 하도 많이 다녀갖고 넓힐 대로 넓혔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안 그래? 세계 매덕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밥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좁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안 하던 일을 한다는 것은. 공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우리 또 장회에서 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시는 이 일은 되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좁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밀어줘야 돼요. 큰 일을 이렇게 큰 길로 하자 할 때 하다 보면은 좁은 일을 남들이 안 하는 거, 말씀에는 있지만 하기 힘들어서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을 때 밀어줘야 이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모습이 된다니까요. 제가 개척을 하니까 뭘 또 하나 느꼈냐면은 한 영혼이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 자영업을 하시든 어찌 됐든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주일날에 교회 나오고 또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할 뿐만 아니라 봉사한다는 거 너 같으면 하겠냐라고 저 엄청 물어봤어요. 저한테 너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나는 못 하겠다고 했어요. 난 못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월세 막 80만 원, 100만 원씩 막 내라고 그러는 거 내지? 한 달 일 내내 해봐야 이것 떨어지고 저것 떨어지고 다 떼고 나면은 진짜 한 200만 원, 250만 원 하는데 월세 내고 집에 또 돈 가져가야 되지. 그리고 교회 헌금해야지.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예배 참여해야지. 그것도 나면 봉사까지 해야 되지. 와, 목사 믿음 있는 척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목사님 믿음 있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더 믿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목사보다 하나님이 성도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명신교회를 사랑한다는 연유가 거기에 또 있어요.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지금 젊었을 때부터 이 교회에 헌신했냐 이거예요. 재산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쪼개고 쪼개서 일하면서 바쁜데도 애기 업고 일하고 했는데도 교회 새벽에도 나오고. 저 같으면 나오겠냐? 저는 항상 물었어요. 너 같으면 나오겠냐고. 너 이거 월세 내야 되는데 이거 교회에 헌금할 수 있겠느냐고. 이거 다 내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한 달 내내 일해봐야 100만 원 남짓인데 이거 너 피를 갈아서 정말 뼈를 갈아서 만들 수익인데 한 달 수익인데 이거 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것 중에 11조를 떼가지고 하고 또 건축하라면 한다고 하고 주일 헌금을 한다고 하고 하겠냐? 제가 막상 진짜 양심에 진짜 이체 눌러와서 물어봤거든. 몇 번 너는 하겠냐고. 나 못하겠다. 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세 내는 이 날이 왜 이렇게 또 빨리 와요? 야, 가게 얻어서 자영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와중에 신앙생활을 한다? 야,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위대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라.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뭐 믿음의 내용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걸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저보다 훨씬 다 좋은 분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심이 찔려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거나 또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서 나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그거는 사람 평가하고 그럴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형편이 있으니까. 은사도 다르고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 영광된 모습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중에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사랑보다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결국 화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나 18장에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또는 뭐 풀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풀어지고 또는 열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보여지는 이 행위적인 모습에 집중하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화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 신앙의 여정의 끄트머리로 가면 갈수록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일 수도 있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희생 제물이라고 하고 화목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부분은 감사가 있고 자원이 있고 서원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제사장에게 취할 건 취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먹어요. 나누어 먹어.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자꾸 해야 되느냐면은 화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꾸 이룰 수 있도록 잔치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누굴 초대하고 누구를 밥 먹자 하면 그런 일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이 됐든 큰 잔치가 있을 때 초대하기도 쉽고 뻘쭘해도 와주기 쉽잖아요. 그간의 서운했어도.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런 잔치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화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구약에서도 상당한 목표가 있듯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모범이 되셨으니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 중에 으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한번 쳐다봐 봐요. 예? 저만 쳐다보네? 제가 제일 미워요? 그런 것이 예수님 닮은 신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어느 멋진 날, 노래지요. 그냥 가요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가곡이라고도 그런데 외국에 이제 곡을 번안해가지고 김동규라고 하는 테너가 불러서 유명해진. 그런데 그 가사를 지금 주간 10월을 맞이해서 제가 주간보호센터에 가가지고 너무해 하면서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가사의 내용에 귀한 사랑의 짝을 만났으니 더 내가 바라는 것은 죄가 될다고 생각한다. 그 가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렇게 동역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바란다는 것은 그 가사의 내용대로 제가 우리하고는 뭐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와닿는 바는 있는 것 같아요.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는 부부 약간 사랑하는 사이 관계 내용이 있어요. 번뜩 눈을 뜨게 돼. 그리고 옆을 쳐다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을까 봐. 가사에 은혜 받네요. 근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탁 여기 계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언제 우리가 못 볼지도 어떻게 알아요? 너무 좀 앞서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번쩍 뜨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내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내 남편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그듯이 이 교회에서도 이 권사님이 계시니까 안심이 되고, 이 집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안심이 되고. 그래야 되지. 또 나왔네? 또 보네?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옆에 계시지 않을까 봐 걱정돼야지. 옆에 계신 분이 고마운 분이요, 있으니까 모르죠. 개척해봐. 없으면 얼마나 그게 그런데요. 진짜 우리 제가 열 몇 명 나올 때 한두 분씩 빠져봐. 그냥 허전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개척을 해서 제가 부족한 면들을 채우기를 바라시는, 다 그게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것은 선택이든 이 하시는 일들에는 후회함도 없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제가 할 만큼만 해요.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해요. 주일 오전 예배.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뭐 그건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서 목표를 정한 거예요. 많은 예배보다 한 번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기회가 되면 늘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잘했다 옳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체력상 그게 아직까지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안 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자. 수요 기도에도 한 번 시작하고 안 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는데 좀 피곤해요. 제가 긴장을 했는가 새벽녘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쫓기는 꿈을 꿨어요. 가지고 새벽 내내 도망다니다가 3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명신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셔서 사실 제 개척했을 때 명신교회에서 도와주시는 이 상황 때문에 1년간 걱정이 없었어요. 월세 낼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아이고 원금 까먹다가 다 까먹어서 드릴 게 없다. 그럼 하나님 그만두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고 남아요. 네, 감사하게도. 그리고 우리 아내가 열심히 돈 벌러 다녀요. 만약에 제가 건강했으면 제가 돈 벌러도 갔을 텐데 제가 건강하지 않은 바에 의해서 집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직장을 다녀요. 지금은 고등학교 급식 조리사, 조리원이죠. 조리원. 네,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 조리원은 가장 최악의 단계입니다. 점심 때 800명 이상 해야 되고 저녁 때도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몇백 명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야간에도 하고 막 그래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교회 우리 20명, 30명 남짓되는 분들 식사 준비를 해요. 저한테 국자를 탁 던지면서 나는 일주일 내내 밥만 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밥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달래야 되잖아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콩나물 따듬어 줄까? 옆에서 막 달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장 보러 가면 꼭 같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주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맛집으로 소문 났어요. 밥도 맛있다고. 그다음에 저희 딸은 지금은 공부를 하는 걸 잠깐 멈추고 라오스에 가서 단기 선교 중에 있거든요. 제 동기 목사가 라오스 선교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학교를 세웠어요.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사립학교를 수준 높은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공립학교 선생님의 자녀들도 그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학교로 돼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거기에서 제 딸이 가가지고 지난번에 단기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미술, 그 다음에 음악, 컴퓨터, 그다음 한글 이렇게 피아노 레슨도 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 아들은 여기 신선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다녀서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조용히 하지만은 방학 때마다 놀러 왔다 가요. 여기 친구네 집에 자고 먹고 일주일간이나 이번 겨울방학 일주일이나 있다 갔다니까요. 여기 왔다가 여기 그래가지고 대학교 이번에 갔거든요. 지금 2학기인데 1학년. 근데 부산대학교도 썼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그런데 과를 너무 이렇게 이제 낮춰 넣어서 넣은 과라 더 높은 과, 좋은 과를 더 앞에 합격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양학과를 넣었다가 그냥 좀 후회를 하면서 더 높은 과를 넣을 걸. 그랬으면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넣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해양과를 넣었는데 합격은 했는데 과가 저쪽이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되게 좋아해요. 제 아들. 그럼 저도 좋아해요. 저도 여기 병원에 고신대학교 병원에 9월 말에 왔다 갔어요. 이게 마지막 검진을 하고 5년차 검진을 하고 5년차가 이번에 얼마 전에 의사 소견을 들었는데 이제 안 와도 됩니다. 네. 아니 이걸 아주 별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많이 더 건강해진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88kg, 89kg였다가 수술하고 나서 67kg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술하고 나서 살 빼는 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돼. 살 빼가 이렇게 쉬운데 한 번만 수술하면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고혈압이든 지방간이든 뭐 당뇨든 등등 이런 성인병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어요.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다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없는 것이 있어서 서운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득이 되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만 바라볼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있어지는 것, 더 좋아지는 것, 더 채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신앙의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나 사역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좋고 열매도 맺어져 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 명신교회에서 공사님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꿈과 비전이 꼭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사님 이 교회 부임해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꿈 꿨어요? 저는 이래봬도 꿈꾼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요, 요셉도 자기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400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듯이 제가 꿈꿨다고 해서 제가 이룬다는 보장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꿨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무슨 꿈을 꿨냐면은 명확하지는 이게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 내려가다가 흰여울 문화마을 삼거리 쪽에 있는 데에다가 건물을 이 명신교회 건물을 예쁘게 새로 착 지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는 꿈을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꿈꿨다니까요. 근데 꼭 위치가 거기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치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꿈꿨으니까 네 꿈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꿈은 어찌됐든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교회에 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갖고 공목사님과 같이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혹시라도 저에 대한 생각이 나시면 기도 조금만 해주시면 막 하고 그러면 대예배 때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거나 이럴 때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런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이런 기관 단체들을 하나님 우리가 물질도 보내고 마음도 드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부흥도 이루게 하시고 그것도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대예배 막 기도하는 막 이름 부르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 부담스러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거기서 받지 못할 상황이면 여기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법칙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멀어서 오시라고는 못 하겠어요. 너무 멀어서 오시라고는 못 하겠는데 지나가는 길이라면 혹시 기회 되시면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 들르셔도 될다 생각이 듭니다요. 예. 뭐 꼭 오라는 거 아닙니다. 예. 꼭 오라는 거는 아니고 지나가시다가 여기인가 보다 싶으시면은 시간 나시면 한 번씩 그냥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하고 한번 얼굴이라도 볼까요? 하고 그냥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일부러 막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튼 그 교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꿈은 뭐냐? 기도 제목은요.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이렇게 합쳐지고 또 한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지만 이렇게 같이 합쳐질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그 지역성 특성 자체가 좀 조그만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회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건물을 세우고 작은 이렇게 한 필지 있잖아요. 이런 데 세웠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은퇴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지어놓고 성도들은 조금 있는데 은퇴하시게 되는데 은퇴 자금이 없어요. 그간에 교회는 이거 전축하느라고 빚을 갚거나 이러면서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합병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상황이 있어요. 합병을 해요. 작은 교회들이 합병을 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겨요. 저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교회도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이럴 것들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은퇴하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교회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병을 하면 교회에 있는 교회를 유지할 수도 있고 성도도 지금의 숫자의 2배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몇 년 안에 또 이런 일들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도 해주시고 또 교회가 뭐 그렇게 해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또 부흥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에 이 주일에 또 명신교회에 와서 더 함께 예배하며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사람의 뜻으로는 좀 미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또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고 뜻하신 바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어찌되었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부흥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 곳에 있지만 함께 또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그토록 소원하신 이 화해의 일들을 이루어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자리 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오니 이 명신교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명신교회의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의 부흥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꿈꾸시는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때에 또 이 지역에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찾아 나오고 또 구원을 이루는 이 선교의 사명, 끝까지 이루는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연율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특별한 순서를 좀 준비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살다 이런 경우 처음 봤네.